스님, 늙음과 몸의 괴로움과 함께 할 수 있는 수행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. 저는 지금 갱년기에 접어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갱년기는 몸이 변해가는 현상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이나 관절이나 신경과 같은 그런 물질들을 변화시키고, 이런 물질의 변화가 생기면서 정신도 영향을 받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. 그래서 기억력, 인지력, 총명함 같은 것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, 우울하거나 불안해질 때도 있고. 근데 저도 젊을 때는 나는 늙으면은 젊게 잘 살 수 있어라고 자만을 했던 것 같은데요. 그거는 그냥 제가 그때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관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늙으면서 물질이 변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몸에 정말 다양한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, 이렇게 늙어가는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쭤봅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다 보면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게 이제 어쩔 수 없는, 천상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병은 없겠죠. 몸은 있다가야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고 이러지, 병들고 늙고 이런 거는 없지만,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게 사실 늙고 병들어서 죽는 이런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, 이거는 사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숙명, 이게 일점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인간의 몸을 받은 과보라고 생각을 하고, 우리 몸에서 오는 그런 거는 수용하고 인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. 일단은 우리 몸 자체가 형성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하고 일단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걸 저항해봐야 사실 문제될 게, 내가 아무리 늙지 않기를, 병들지 않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, 이거는. 그건 욕망일 뿐이지. 어차피 이제 나이가 들 수밖에 없고, 병도 생기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, 그런 무상함에 대한, 또는 이제 괴로움에 대한 이해를 하고, 또 내 맘대로 될 수 없다는 무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, 그런 몸이 늙고 병들어가고 아픈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마음 자세가 되고, 그거를 이해하면 이거를 이제 화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. 이게 이제 소위 말 인욕의 힘인데, 우리가 이제 이런 무상하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, 나한테 병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, 이런 욕망이 따르게 되고, 이 욕망이 있으면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거든요. 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픈 거.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겠죠. 그리고 늙지 않았으면 좋겠는데,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, 늙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요.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언젠간 죽을 거니까 또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죠.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무상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태어난 존재의 숙명이고, 그건 피할 수 없는 거다고 철저히 이해하게 되면, 그거를 일단은 그런 상황 자체를 도망가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. 그걸 수용하면은, 그 다음에는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,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거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니까 화도 안 나고, 화를 안 나고 그냥 이건 견디는 겁니다. 어찌 보면 우리가 참고 인욕하고 견뎌야 되는 거지,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견디는 지혜가,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되고, 또 똑같은 괴로움이 똑같은 그런 몸의 늙음이나 병듦이 와도,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화가 안 나니까 견디기가 쉽겠죠.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. 병이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이라는 것도, 우리가 병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,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화를 안 내면서 그 통증을 받아들이면 2차, 3차 그런 고통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. 생각으로 인해서 생기는. 그러니까 이제 훨씬 조금 더 견디기가 쉬워지겠죠.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, 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
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이거는 견뎌내야 되는 거죠.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아파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회복되기 전에는 통증이 계속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라고 생각하면 화 안 내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.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막 화내고 이러지 않고 그냥 수용하면서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인욕하면서 기다리는, 견뎌내는 그런 힘이 이제 필요한 거죠. 네,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길어지고 어쩔 때는 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좀 많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그냥 바로 그 즉각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더라고요.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.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어리석음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그냥 어리석음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 힘들어질 때는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거를 이제 좀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어리석음을 볼 때 몸의 통증이나 뭐 어떤 불편함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되게 빨리 멈춰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시 뭐 온중도를 공부를 하면서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배우면서 개념이 좀 정확하게 생기니까 좀 더 섬세하게 그거를 적용을 해서 보니까 훨씬 더 어리석음을 잘 볼 수 있고 번뇌를 좀 잘 빨리 멈출 수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 정신 현상을 그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. 결국은 그게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게 그게 이제 지혜가 작용하는 거잖아요.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이 어리석음이라고 아는 거하고 또는 탐욕, 성냄이라고 분명히 알면 이거는 우리에게 해롭고 이건 내가 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. 그런 걸 명확히 알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아까 이제 통증이 일어날 때 보통 사람들 이 통증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거든요. 근데 아무리 그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 이게 뭐 계속 지속될 수는 없고 등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또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해도 죽음으로써 이 생에서는 죽으면 또 끝나는 거라서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건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이 일어나면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 순간에도 벌써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거잖아요. 이게 마치 영원할 것처럼. 근데 이거를 내가 또 무상한 것을 영원이라고 착각하는구나. 잘못 알고 있구나. 그릇된 인식이 작용하는 거야. 이렇게 알면 이걸 좀 한 걸음 또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렇게 이제 보다 보면 아무래도 그게 이제 고통이 뭐 몇 배는 감소할 수 있죠. 왜냐하면 보통 고통은 그 생각으로서 더 커지거든요. 보통 화를 내면서 더 커지는 게 많기 때문에. 근데 이것 자체가 영원한 게 아니라 이 고통이 뭐 영원히 가진 않는다. 그러니까 또 하다가 또 분명히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뭐 고통이라는 게 어떨 때는 세게 왔다가 어떨 때는 또 가라앉았다 이런 게 반복되는 것처럼 몸의 고통도 또 크게 올 때도 있지만 또 그게 지나고 나면 또 편안해질 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된다고 그렇게 무상하다는 걸 이해하면 일어날 때 그때 좀 인욕하고 지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일어날 때만 고통스럽고 지나고 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 예비로 고통스러운 것, 또 지나고 나서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괴로움 이런 게 계속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고통을 겪었을 때 이 고통을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바른 지혜, 그러니까 바른 인식 하에서 이제 그걸 참아내면 견디기도 훨씬 쉽고 또 인욕하기도 훨씬 쉬운 거죠. 화 안 내고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. 근데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이런 어리석음이 작용하면서 마치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이제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예전에 제가 막 그 수행하러 다니고 그럴 때는 뭐 수행하는 시간도 좀 길어야 되는 거고 뭐 수행도 좀 하루 종일 이어져야 되고 경전도 많이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양도 많고
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수행이 잘하는 수행이라고 은근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몸이 늙어가고 또 몸에 또 아픔이 있고 이럴 때 보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나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는 더 그런데 그냥 어리석음을 관찰한다는 거는 사실 그 개념을 알고 정확하게만 쓰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게 어려운 수행은 아닌데 저는 이게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수행은 아니고 좀 사소해 보이는 수행이지만 열반에 기여한다는 그런 좀 믿음을 가지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사소한 그런 수행이 아니에요. 오히려 이제 우리가 뭐 되게 오랜 시간 앉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훌륭하지만 그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실제 자기 마음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게 근본적으로 잘 쉬어지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이게 좀 그 선한 마음의 힘이 강하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안 일어나고 있는데 또 어떤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또 일어나는데 근데 이 번뇌가 어떤 구조에서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고 어떤 그릇된 인식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알면 이 부분을 건들게 되면 이거는 좀 뭐가 뿌리채 좀 건드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훨씬 파워풀하거든요.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도 물론 이제 삼매력을 키워주는 좋은 수행이기도 하지만 그런 삼매력이 그냥 단순히 현재를 머무는 그런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번뇌의 그 본질이 뭔지 그 어리석음을 본다는 건 결국 진리를 보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.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없는 상태가 어리석음이고 이 어리석음을 정확히 본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진리를 볼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. 진리하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오래 앉아 있고 삼매를 닦고 하는 것도 이런 진리를 통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어느 분야에서 그런 지혜가 한번 작용한다는 거는 수행에서 굉장히 큰 파워풀한 힘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이래 반복되는 그런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고통이나 힘든 것들의 본질이 이게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어리석음을 기반한 이런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기반된다는 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, 스님.